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을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미국의 도자기나 골동품을 보면 사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골동품 매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큰 고미술 가게를 운영하면서 또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매우 가슴 뛰는 소식을 들었어요. 유럽의 명문 가문에 내려오는 유명한 도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구입할 수 있을까 밤잠을 설치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짐을 다 싸들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건너가서 가진 곳에 다니면서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도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근데 오랫동안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단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한 언론인이 그 도자기를 사갔다는 거예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그 도자기를 구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발견을 했어요. 누가 샀어요? 자기가 산 거예요. 수년 전에 그걸 자기가 골동품을 사가지고 자기 창고에 넣어놨는데 그 귀한 이 도자기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백방으로 찾아 헤맸는데 결국 그 도자기 어디 있었어요? 자기 창고에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골동품 수집가 같지 않을까? 예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데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분명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함께 가고 있는데 앞에 조금만 험난한 일을 만나면,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면 그저 주님을 찾습니다. 멀리 있지 않는데, 손을 내밀면 언제나 우리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아랍어로요 라피크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라크비. 그게 뭐냐면 동반자라는 뜻이 동반자. 예수님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 안심이 되지요. 우리는 스스로 나는 내가 잘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나 잘 몰라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간증하듯이 내게 병이 생겼는데 병이 생긴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경우는 우리 모습이잖아요. 근데 뭘 잘 알아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사실 두려울 게 없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이 두 사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엠마오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갔는데 그거 예수인 줄을 몰랐어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었지요. 한 주 전에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던 사람들, 적어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뭔가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줄 알았어요. 기대가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긴 했지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은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아마 누군가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이 잔뜩 기대했는데 실망을 줄 때는 정말 낙심이 되지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일 실망을 안겨주는 게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의 그 삶이 부모에게 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 많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큰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지냈고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 안식일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어요. 예수를 믿던, 예수를 따르던 따르지 않던 유대인들은 그 축제가 정말 기대감이 넘쳐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예수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이 여러분 축제가 아니라 뭔가 좀 무거운 게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숨어 있을 그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와가지고 한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면 11 제자와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여인들이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그 자리에서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명의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빈 무덤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제자들에게 다시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두 명은 엠마오로 가기 위해서 이 집을 떠났던 거예요. 엠마오로 가기 위해서 떠났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둘이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가는데 한 사람이 거기에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두 사람이 갑자기 슬픈 얼굴을 하면서 돌아보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릅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이야기를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라.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관리들과 대제장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길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에 나중에 엠마오까지 도착해서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떠난 다음에 얘기해요.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러면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길 25리라고 했어요. 25리. 한 20km 내지 30km 정도 될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엠마오가 어디냐?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곳까지 사실 걸어가려면 거의 한나절 정도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예수와 동행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적어도 11명의 사도 중에는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핵심 멤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다른 얼굴로 변장했을까요? 똑같은 얼굴이었을 거예요. 근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눈이 가려져서 사실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이 속이는 게 아주 능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남을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상상한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몇 개 갖다 대도 아닌데, 그게 아닌데, 이것도 거짓말일 거야. 이걸 날 속이려고 하는 걸 거야. 그러면서 부정하면서 도망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제자는 그런 제자는 아니지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 두 명의 제자도 예수님의 얼굴에 익숙했을 거예요. 근데 못 알아본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 왜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분명히 알아보고 예수님이시네? 그랬을 것 같으세요? 우리 여러분들은 뭐 너무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익숙하니까 분명히 알았겠지만, 근데 제가 이 제자들이 못 알아본 이유, 이런 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죽은 거 분명히 알고 오늘 아침에도 무덤에 갔다 왔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활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부활한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도 다른 사람이겠거니. 우리가 유럽 사람들 보면 다 그게 그런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웬만하면서는 구별하잖아요. 구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사실 이 두 명의 제자기 예수님을 봤을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지요. 근데 이 개념을 깨지 않으면, 개념을 이렇게 오픈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훈련되지 않으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봐요. 더군다나 예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개념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오픈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선이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선이해.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일 때 먼저 이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뭔가 먼저 다가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확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선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의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두 사람만 못 받아들였는가?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개념이 없거나 뭔가 확실한 근거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많이 있지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나오던 봄이 엄마 김미영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한 2달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병원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수가 차고 너무 힘들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병원으로 옮기려고 수요일 날 병원에 갔는데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간다는 그것이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에게는. 제가 몇 주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에 전화를 자주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좀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연락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께는 정말 죄송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봄이라든지 또 김미영 집사님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그랬던 것, 그리고 우리가 저나 또 우리 교회에서 그 김미영 집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늘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미안한 거지요. 제가 미안할 거 없다. 우리의 상황이 여러 상황이 있는데 그거 다 이해한다. 마음 편하게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제가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늘 가르쳐주는 기도가 있어요.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그 기도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기도라고 그래요. 이제 기독교 초기부터 했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쭉 한 번에 다 해보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요, 입에 익숙하게 읽지 않으면 잘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주, 예수님의 4가지 이름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짧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짧은 것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인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는요, 예수님에게 자비를 구하는 자들, 예를 들면 맹인이라든지 또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병 환자라든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리고 세리가 성전에 찾아서 성전에 나와 저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사실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그것도 길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만 불러라. 계속 예수님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따라 해보라 그러니까 잘 못 따라해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엊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근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맞닥뜨리면 편안할 때는 별 생각 없어요. 힘든 일이 앞에 딱 닥치면 갑자기 멘붕이 되잖아요.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그게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저도 이번 건축을 하면서 제 자신이 믿음이 그렇게 없는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예전엔 미처. 그게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계속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제가 건축을 하면서 뭔가 탁 막히면 가슴이요. 이러다가 이게 그 혈압이 생기고 이 당뇨가 생기고 그러나 보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적어도 길게 갈 때는 하루, 그냥 꼬박 하루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제 빌립보서 4장 말씀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이 계속 저를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제가 담임 목사이면서도 이제 그런데 우리 성도님 오죽하겠어요. 그냥 어떤 일이 딱 닥치면 주님을 찾을 생각도 않고 그냥 언제까지인가 누군가가 다가와서 어떤 상황이 이제 생길 때까지 그냥 그 딱담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나고, 지치고, 그러니까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도요, 생각할 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금방 회복해요. 그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주님 앞에 맡겨야지. 그러면서 회복되고 그러면서 가는 게 저희들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 연약한 믿음을 성령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려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못한 채 그렇게 슬픈 기색을 하면서 엠마오로 갈 때 예수께서 하신 게 뭐예요? 무덤으로 데리고 가서 무덤을 보여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련된, 예수에 관련된,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다 풀어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뭘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리 두리번거려 봐도 내 눈에 들어오는 주님의 모습은 없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 근거를 붙잡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잡을 수 있는 뭔가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을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마리아가요,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떠납니다. 그때 마리아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주의 종이 오니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응답은 했지만 그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둔 겁니다. 또 예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홀로 남겨졌던 적이 있지요. 여리고까지 갔던 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3일 만에 성전에 있는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아이야, 왜 이렇게 했느냐? 너 때문에 걱정 많이 했다라고 하니까 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상황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을 해요.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을 때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별 의미 없이 성경 공부할 때도 어떤 분들은 재밌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재미없어 해요. 왜냐하면 나하고 별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2000년 전, 3000년 전 이야기가 오늘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별 연관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말씀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이. 근데 어떤 일을 만나면 그 만났을 때에 말씀이 살아서 내게 다가와요. 어제 경신학교 졸업한 한 분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한 분은 권사님으로 그냥 교회에서 사업하면서 봉사하는 분인데 저녁을 먹자고 해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제야 성경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자기 삶에 적용도 되고 이제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해보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하고 들어왔어요. 이게 수업 시간 내내 얼굴 팍 찡그리고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억지로 와서 앉아 있긴 한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 학기 지나고 두 학기째쯤 되니까 얼굴이 확 펴요. 1년 지나고 이제 2년째 되니까 이제 오고 싶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게.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그저 내 주관 가지고 내 습관 따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슬프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도와줘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도움을 받으려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자기가 세운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세운 기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 주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쫓아서 가는 거죠. 그 사람이 시험 들면 자기도 시험 들고 그 사람이 교회 나가면 자기도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니까 뭔가 좀 확실할 걸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하다가 거짓된 것 그런 거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했어요. 성경 한번 읽어보지도 못했고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하박국서 찾으면 호박국 찾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서 내 신앙이 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배우세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바쁘다고 자꾸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 보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많이들 오세요. 근데 배우면 좋다는 거는 알아요. 근데 헌신을 하지 않아요. 시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내가 과연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목회할 날 몇 년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이거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이때는 정말 힘들 때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제가 목회를 계속하도록 하는 힘이었어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목회를 하는 그 일이 주님의 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지켜야 될 거거든요.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명령을 안 따르면 뭐가 생겨요? 형벌이 생기는 거죠. 죽는 거예요. 사명에서 이제 사명 다 하면 그거 더 이상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뭐 죽음밖에 더 있겠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갔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건축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가 붙잡을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붙잡을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으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거지.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이제 영국군이 완전히 폐색이 짙은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항복을 하나 그런 것들을 병사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 이런 외침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넬슨 제독과 함께 있다. 우리는 넬슨 제독과 함께 있다. 이 소리가요. 함선마다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 병사들이 흥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넬슨 제독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것이 그들에게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죠. 영국의 넬슨은 우리나라 이순신만큼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이지요. 그때부터 사기 충천에서 마침내 넬슨 제독을 중심으로 이 프랑스를 이기고 영국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힘든 분들 계시고 지쳐있는 분들 계시고 또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한 분들 계실 텐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